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며 지금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 마음에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나심에 대하여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 나라 천상 나라 찬송하겠습니다. Oh
번만 부름이 따로 없나요? 4절 마지막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12장. 탄생하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우리 통해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가실 때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말하여 주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성시 교독 구주강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118번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갈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뜨거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셨사오니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고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탕자처럼 방황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과 끊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죄를 정당화하고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이 정결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사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시고 사명이 새롭게 창조되고 피곤한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조일로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함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또 새로운 2021년을 크게 성장시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큰숙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큰숙교회 교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교인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일 9시 30분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 송출합니다. 밴드에 가입하시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시다. 연말 행사들 공동회의 은퇴식 졸업식은 내년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성탄절 25일도 주일과 동일하게 9시 20분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 송출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26일은 이 여전도의 교회 청소 봉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인위생과 안전에 더욱 주의하시길 바라며 가정에서 비대면 주일 예배에 더욱 집중하여 온 가족이 은혜를 사모하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 우리 성탄에 관계된 찬송인데요.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귀한 봉헌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날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또 앞뒤 좌우로 같이 축복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성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게 또 가족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광고에도 드렸듯이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 25일 성탄절 예배도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는데 동방의 박사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을 때가 고2 때인데 7월부터 수련회 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그의 첫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때는 당연하게 학생부에서 이 문학의 밤처럼 성탄 선곡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간 지 반년도 채 안 됐는데 처음으로 선곡을 하게 됐을 때에 처음으로 선곡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맡은 역할은 지금 기억으로는 어쨌든 목동 투인지 동방박사 투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방박사가 여러 명, 3명인데 그중에 이제 2를 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맡은 사람이 그 소품을 다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들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으로 황금은 알겠는데 유향과 모략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색종이로 황금은 황금 색깔 붙이고 유향과 모략은 대충 회색과 그냥 비스무리한 색깔 여러 개 붙여가지고 마치 유향인 것처럼 벽돌 색깔 비슷한 거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동방박사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동방박사는 몇 명이냐면 3명으로 그렇게 각인된 채 오랜 시간 동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고 바뀌어진 게 하나 있다면, 동방박사는 과연 몇 명일까? 여러분, 퀴즈를 낸다면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우리는 보통 3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찬양을 불렀지만, 예전 성경에는 동방박사 3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것이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마치 전통처럼 내려왔는데, 아주 예전 교부학자 중에 초대교부의 이제 교부학자인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이 동방박사 3사람의 이름까지 거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카스파르, 발타사르, 멜키오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들려왔고, 일반 사람들도 카드에 항상 동방박사는 이제 3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제 알아보았더니 동방박사는 3사람인지 5사람인지 2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 성경이 다시금 이렇게 번역되고 찬송가도 새 찬송가로 이제 바뀌면서 동방에서 박사들로 이렇게 바뀌어졌고, 결국에는 아마 이 3사람이라고 각인된 것은 그 황금과 유향과 모량, 이 3가지 때문에 3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몇 명이 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성탄절 때마다 우리 항상 나오는 이 성탄의 그림에는 퀴즈도 나오더라고요. 말구유 마국간에 예수님이 나섰을 때 이쪽에는 목동들이 있었다. 그럼 이쪽에 누가 있었겠는가?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집에 들어가.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나타났을 때 바로 가지 못하였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헤롯 왕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바른 해석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동방박사들이 3명이든 몇 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나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왔었던 그들의 이 삶의 헌신,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성탄을 앞두고 함께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앙은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장 10절에 가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첫 크리스마스 때에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고, 이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 바로 새벽별 되시는 또 다윗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별은 신기하게도 아무나 볼 수 있게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헤롯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별의 나타남과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고, 유일하게 누구만요? 바로 동방박사들만 별의 인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동방박사들은 첨성학자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박사들이다 보니까 그 별에 나타난 것을 보고 그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들이다 보니까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보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향하여 지금 이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그 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한 어떤 것인가? 이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이며 육체나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질 이상의 육체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려면 땅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 어디죠? 만나는 땅에서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만나는 땅을 파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하늘을 바라봐야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땅만 봐서는 안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마치 동방박사들이 위를 바라보는 별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땅에 속해 있다고 하여 땅만 바라보는 그런 욕심의 삶, 교만의 삶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아기 예수로 오셨던 분,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이 그들이 주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하늘로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앞에 PPT에 있는데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진리를 따라 달려가는 생활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도 다시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어디서 왔다 그래요? 동방에서.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메데바사, 바벨론, 메데바사라고 하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마치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동방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 끝에서 왔으니까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은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하게 별만 연구한다라고 한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별을 연구하다가 결국 이들은 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지식, 이 선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어디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그 끝에서 온 사람이라 한다면 어디서 이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을까요? 바로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아 있었고 이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약의 메시지들을 들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별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일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은 메시아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찾았던 것이 바로 이들이 그 안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신앙이 있어서 그들은 그 멀리 어디요? 그 메소포타미아 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마치 영적인 순례자의 그 귀한 삶을 살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오는 동안에는 험한 골짜기도 있을 것이고 메마른 사막도 강도 산도 그들 앞에 험준 산령이 그들 앞에 그 여정 속에 어려움들을 주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메시아를 향한 그 발걸음이 지금 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나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별을 따르는 우리의 길도 순례의 여정이요 순례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화의 과정을 갈 때 성화의 과정은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화의 연속 과정 속에는 험산줄령처럼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 수는 있고 잠시 늦춰질 수는 있어도 다시금 일어서서 계속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순례의 길과 연관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별빛을 따라서 꾸준히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예수의 나심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끝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 신앙의 끝과 목표가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인도를 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은 시작. 신앙은 주를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는 생활이다.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는 잘못 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나실 줄 알고 갔더니 거기는 엉뚱한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 당시에 그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처도 죽이고 자식도 죽였던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그 헤롯에게 어떤 왕이 왔다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니 헤롯은 얼마나 긴장하고 그 자신의 어떤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가서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어찌됐든
잘못 찾아갔었던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뭘로요? 별로 다시금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은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고 했었던 누구를 만납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론 험산줄령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은혜를 체험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다시금 우리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다시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 얼마나 그 기쁨이 컸으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마 성경에서 기쁨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표현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저 멀리 떨어져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더 크게 매우 기뻐해야 될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심지어 헤롯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것인지를 구약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미가서를 찾고 어디인지 그 지명까지 알 정도로 예수님의 나심이 정확하게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서민인 것을 자칭하는 그 서민들은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나심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고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는 이 철저히 죄악이 썩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은 다시 말씀 보십시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샘솟듯 터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믿고 따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기쁨이 샘솟듯 나야 되는데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428장 1절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주를 만나면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빛났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주님 만난 기쁨이 너무 광채가 발라서 오히려 수건으로 가려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는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산고의 고통으로 자식 낳을 때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산모도 자식이 태어난 그 순간에는 뭘 다 잊어버립니까? 조금 전에 그 죽은 것 같은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뇌도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짖고 주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심으로 좀 전에 어려움들을 다 잊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가중되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백신도 이길 수 있는 힘이겠지만 백신을 맞아도 얼마 못 가겠죠. 백신 맞고 다 평이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다시 또 우리는 또 다 잊어버리고 살
같지만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그 놀라운 기쁨은 바로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 속에 던져졌으며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히기도 했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빠지는 매를 3번이나 맞았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이 신앙 때문에 공산당에게 총살당하는 고통을 맞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 고통과 아픔이 무엇 때문에 다 상쇄되고 없어집니까?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신앙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신앙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로 가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준비한 선물 3가지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 각각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은 그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들이 그 먼 길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헤롯 같은 도적을 피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심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준비했던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그 3가지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과 예수님의 그 고귀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모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까지 그 모든 선물에는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배의 봉헌을 너무 단순히 헌금, 돈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나 중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돈이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돈이 정말로 경배가 될까요? 정말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이 경배가 될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 1시간 헌금만 드리는 것만 봉헌이 아니라 예배 전체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 한 시간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 드리는 귀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최상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데 우리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온전히 그분을 주님께 바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의 삶이 조금씩 어려워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우리는 끝까지 성화의 과정을 다 밟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쁨을 맛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주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로 우리는 그렇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이 내게 넘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 그 찬송가 428장 1절 가사를 읽었는데 우리 428장 같이 부르시며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별을 따라 주의 나심을 예비하고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만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험산둘령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뒤로하며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끊임없이 걷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를 만난 기쁨이 내 모든 삶에 넘쳐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나누어줄 귀한 선물 그 귀한 봉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맞이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주님 그 멀리서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제는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욕심과 교만과 아버지 완악함에만 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이 놓여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정말 화살처럼 타오른 주의 기쁨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